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글로리아 선교신학교에서 강의하신다는 말씀 듣고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급하게 또 부탁을 드렸는데 또 우리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석 대학교에서 기독교 강의하셨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또 이렇게 우리 글로리아 선교신학교에 오셔서 또 강의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먼저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뜨거운 환영의 박수 우리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이 방금 은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은퇴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눈도 침침하고 또 이렇게 막 목이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저도 뭐 일본에서 살았지는 않지만은 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국에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잘 압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93개국에 우리 한인이 750만이 흩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그야말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러지만은 사람들이 요즘 말하기를 우리 한국인이 흩어져 사는 게 유대인이 흩어져 사는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구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국인이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경험하셨겠지만 한국인은 어디에서도 그야말로 잡초처럼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일본을 지배하시고 일본을 구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그냥 뭐 제 간증 이런 거는 보통 때 설교할 때 잘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강의 중에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간증 아닌 간증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짧게 해도 괜찮으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임 목사님이 너무 짧다고 좀 어떻게 성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간증 뭐 길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덕이 되는 거는 아니고 조금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늦게 미국에 유학을 떠났어요.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가서 생활하고 학비 낼 수 있는 걸 이제 준비해 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제가 미국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이제 어쨌든 돈을 아껴야 되니까 뭐 칼기 그런 건 안 타고 델타를 탔어요. 근데 그게 또 가다가 시애틀인지 어디에서 또 뭐 갈아타고 이래가지고 학교가 시카고 근처인데 도착하니까 24시간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1년이나 1년 반 정도밖에 정말 사용할 수 없는 돈인데 어쨌든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가서 꼭 2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한 가지는 학위를 마치는 거고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2가지를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들으셨겠죠? 하나님이 물론. 근데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는 있죠. 그걸 어쩜 그렇게 뭐 악용은 아니겠지만은 아니 그 기도대로 해주시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게 만드시는 거야.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남의 나라 땅에서 그야말로 급할 때 어디 가가지고 돈 한 푼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사 2개 하고 박사하고 10년인데 아니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용할 돈을 가지고 갔는데 1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기를 받고. 근데 그때 미국에 갈 때 내가 비행기 안에서 기도한 거 그때로서는 그게 그야말로 최선의 기도였고 저의 최선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학위를 마쳤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인생이 그야말로 뭐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문제냐 하면은 아니 학위를 받았는데 누가 나를 받아줘야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뭐 다 미국에 물론 학부는 제가 한국에서 나왔지만 그러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이 신학 뭐 이런 계통에서는 그 학교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졸업생이든지 또 그놈의 왜 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백에다가 연줄 이런 게 있어야 뭐 취업이 되고 어쩌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취업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러고 미국에 가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다 뭐 영주권을 받고 하여튼 살 도리를 다 해요. 한국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제 갈 때부터 한 마음이었어요. 아니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놈의 남의 나라에서 내가 남 섬길 거야?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한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래서 무슨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신청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있죠. 저보고 한국에 누가 돌아가면 자기 받아줄 때나 뭐 있느냐고 그러면서 비웃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10년 동안 저를 단련시키시면서 너무나 많은 걸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엔가 저를 꼽아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어디에 꼽아줄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이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학위 받을 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막 어디 교단에 매여 있는 그런 신학교 말고 아주 독립적인 초교파적인 제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엑즈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놓고 이제 조금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받아줄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지리산 밑에라도 괜찮고 한라산 밑에라도 괜찮으니까 아니 뭐 지리산 밑에 한라산 밑에 무슨 신학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어디라도 저를 꼽아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백석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백석대학교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백석대학교 교수가 되어갖고 우리 이제 학부가 천안에 있고 또 대학원이 서울에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막 전천후로 강의를 해야 돼요. 천안에서 학부도 가르치고 뭐 서울에서 석사 박사 또 다 가르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천안에 왔다가 서울에 갔다가 하여튼 강의도 일주일 내내 빙빙 돌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1년 지나고 나서 제가 대학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석박사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이제 학교가 뭐 어느 학교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어쨌든 필요한 재정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를 정말 수준도 안 되는 사람까지 그냥 박사를 막 받아 제끼는데 아니 박사를 받았으면은 졸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졸업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면 논문이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뛰어난 학생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박사 공부를 할 자질이 없는 학생도 또 많은 거야. 그런데 일단 이제 맡았으니까 어쨌든 졸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놈의 교수가 우리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 주제도 그야말로 정해가지고 주고, 또 써온 글을 보면은 이건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도 않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글 쓰는 거, 자기가 글 쓰는 거하고 남이 쓴 걸 고치는 거하고, 남이 쓴 걸 고치는 게 더 머리 아파요. 이 교수가 있죠. 우리 학생들 논문 그야말로 수정해 주는 데에 내 연구보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박사를 몇 명 배출했느냐면 40명을 배출을 했어요. 석사까지 합하면 50명도 넘어요. 기네스북에 오를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그야말로 내 삶을 뭐 되돌아보고, 그냥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어떤 물어볼 여가도 없이 그냥 세월이 지났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은퇴할 때에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제 기도라고 해야 될지, 호소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의 결단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미국 유학하고 거기에서 뭐 학위를 받고 또 돌아가고 교수 생활을 하고 하는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내 어떤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많지 않을까요?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생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제 작년 2월에 은퇴했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굉장히 바빴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뭐 하여튼 그동안에 제가 정리할 일들도 뭐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뭐 임진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강의를 부탁해서 일본에 와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학회에서 또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내가 여기 와서 뭐 선교를 할 거다 아니면 가르칠 거다 그런 데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일본에 와서 가르쳐야 된다는 게 이게 너무나 하여튼 저로서는 쇼킹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알파벳도 제대로 몰라요. 이제 뭐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남아있는 생에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그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전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데, 사실 여기 외국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고 인생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와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뭐 하여튼 관광도 하고 견학도 하고, 견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관광이죠. 와가지고 이제 미국 쭉 돌아보고는 또 윌로우 크릭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 한국 그 교회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뜸해요. 왜냐하면 윌로우 크릭 목사님이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뭐 성희롱이나 또 교회 재정에 대해서도 조금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2019년 추락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그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윌로우 크릭의 열기가 많이 식었는데 그 윌로우 크릭이 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리빌 리서치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리빌이라는 건 뭐냐면 드러내다, 나타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리빌 리서치 프로젝트 그게 어떤 프로젝트이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 한 1000개 교회 그리고 25만 명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는 뭘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냐 하면은 질적으로 얼마나 영적 성숙을 이룩했는가 교인들이. 그러니까 첫 교회니까 굉장히 교회 수도 많죠. 또 25만 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질적인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영적 성숙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 중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하는 사람은 1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여기 앉아 있지만은 이 중에 그야말로 10% 정도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다 날라리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대표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 결과적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애굽을 건넜다, 애굽의 그 홍해를 건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 자기들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 건너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활기도 없고 또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결과적으로 11%만 참된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다 날라리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했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여호수아서의 전체에서 이제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그 일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부관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때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거는 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있는 이제 말씀인데 그 전체 말씀을 보면은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는 땅 정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4장까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리고 율법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서 전체의 축소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땅 정복에 대한 거고 그
그 다음에 6절에는 땅 분배,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율법 순종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한국말 성경 중에는 요즘 개역 개정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6절에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땅을 차지하게 해라. 글쎄 그거하고 땅 분배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아까 제가 왜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건데 그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6절에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너가 그들에게 상속으로 나누어 주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게 그야말로 6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하는 거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순종, 아까 19장에서 24장까지 언급한 거, 그거는 형통한 삶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너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권면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로 나누어 보면은 사명과 권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사명하고 권면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사명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부간 노릇만 하던 그 여호수아가 그야말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후임자로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한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나누어 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 오늘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래가 3번이나 나와요. 그거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처음 겪게 되는 감정이 여러분 생각에는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을 아이들이 다 가질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한 2-3가지 감정밖에 모른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애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사실은 죽을 때에 딴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두려움 아닐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처음에 죽음을 맞 부딪혔을 때에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많은 감정 중에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또 하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미래가 불확실할 때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별로 생각 안 하다가 한 2주 전인가 우리 제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교수님 제가 요즘 교수님 기도를 하는데 교수님이 굉장히 뭔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너무 바빠갖고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아 그래 목사님 나 그 2주 후에 일본에 가. 아 그러면 그놈 영적 전쟁 때문에 교수님이 힘드신 거 아닌지 모르 속으로 나 지금 너무나 감정 괜찮은데 무슨 영적 전쟁 무슨 근데 그 순간부터 있죠.
이제 우리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한테 일본에 가면 영적 전쟁이 하여튼 간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있죠.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일들이 자꾸 꼬이는 거야. 뭘 일본에 오려고 그 여권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도대체 이게 리젝트가 당하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별의별 현상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막 하여튼 좀 많이 헤맸거든요. 어제도 오는데 좀 저 때문에 이제 임 목사님이 많이 힘들었겠죠. 제가 막 무슨 2터미널에 가 있어라 하는데 1터미널에 가 있고 그게 이제 저는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도가 잘못에 뭐 어쨌든 저를 인도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어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이제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게 영적 전쟁이라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제발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원고 까먹지 말게 해주세요. 아니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면접 보러 갔는데 왜 뭔가 질문을 했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어갖고 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 못 하셨어요? 혹시 제가 그렇게 될까봐 아무리 원고가 있어도 있죠. 사람이 헷가닥하면은 헛소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 잘못하면 제가 지금 영적 전쟁을 겪고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누구나 다 두려움들이 있어요. 뭐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쨌든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은 아마 한 두 가지 정도 두려웠을 거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사실은 누구 후임으로 이 지도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모세 후임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의 후임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았듯이 뭐 어느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불평불만 많은 인간들이 하여튼 조금 잘못하면 모세는 이랬는데 뭐 하여튼 여호수아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뭔가를 아주 잘해도 너무나 잘한 사람 그야말로 후임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가지고 지도자가 됐다고 아싸 나도 이제부터는 지도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또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여태까지 보고 배운 거 다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는 일을 다 보고 배웠는데 그래서 그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가나안 그야말로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땅을 정복한다. 이게 쉬운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지금 200만 이상이 되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훈련된 어떤 군대가 아니라 200만을 사실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때 무기 같은 무기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은 아주 그 시대에 뭐 청동기인지 철기인지 그런 게 발달되어 갖고 굉장히 땀 문화보다도 월등한 문화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신체적으로 사람들이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7민족이 있는데 그걸 정복해가지고 나누어주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운 거야. 어쩌면은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약간 노이로제 신경쇠약 뭐 그런 거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맨손으로 싸워가지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줘야 되니까 이런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여호수아에게 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을 경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차지할 이 땅은 그냥 여호수아에게 그래 너가 가서 뭐 유프라데스에서부터 어디까지 다 해라 이걸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약속하신 것, 또 그리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자손들이 차지할 땅은 어디까지 될 거라는 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뭐 모세한테나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걸 땅을 차지하라. 근데 이제 3절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너한테 줄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완료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뜻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한테 이미 너희들한테 내가 이미 그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땅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가지고 그냥 그 땅을 밟으면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취하신 땅을 말하자면 받으러 가는 거예요. 받으러 가는 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가지고 단지 마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밟고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너무나 안달복달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은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아니 가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쉬운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막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어떤 때는 그냥 피곤하잖아요. 그야말로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갖고 굴리려고 하니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인간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했죠. 너무 이제 하다 너무 피곤해서 그래 하나님 그냥 주님한테 맡깁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신 이 땅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도 여러분한테 만약에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 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그러면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대단한 능력자라고.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제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형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권면인데 이거는 7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6절,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가 연결되는 문장들이 요 6절, 7절, 9절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다른 요소하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전쟁터에 나갈 때 땅을 차지하러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뭐 다른데 역대하에도 그게 나오고 신명기에도 그걸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세 번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너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그래 저건 굉장히 무섭지? 그래 그렇지만은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가가지고 무찔러 싸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억지로 가가지고 전쟁을 막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미보다도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해져라. 쫄이지 마라. 그리고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강하고 담대하다. 그리고 그냥 가서 싸워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은 6절이나 9절에서 언급한 거하고 다릅니다. 여기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은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떤 군사적 리더십이나 어떤 똑똑한 전략가 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 여호수아도 뭐냐면은 백성에게 있어서 종교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토라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토라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해서 말하자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아니 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은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걸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고난이 많이 따릅니다. 말씀대로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모든 걸 잃을 용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타협을 많이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우리가 이제 백석대학교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 대학이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뭐 사정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은 정말 이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더군다나 뭐예요? 제 이제 전공은 기독교 교육이지만 제가 신학교에 소속된 교수인데 신대원하고 기독교 전문대학원 이런 데 소속된 교수인데 정말 학교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학교는
이 설립자가 총장이고 뭐 해가지고 사립학교는 아마 대부분 다 그래요. 너무나 막강한 거예요. 막강해. 그래서 그 사람 눈에 삐었다 하면 안 보여, 뭐 어쨌든 잘못 보였다 하면 있죠. 당장 여러 가지 하여튼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정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미국에서 10년 동안 고생하면 사실 뭐 10년 동안 가가지고 뭐 그냥 좀 고생하면서 뭐 하겠다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간단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접시 닦기도 해보고 뭐 청소도 해보고 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도 어떤 신조만은 너무나 분명했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잘리면은 나는 그냥 딴 일 할 거 많잖아. 가가지고 뭐 한국에서 뭐 슈퍼마켓을 하든지 또 아니면은 뭐 영어 번역하는 거 알바도 하든지 뭐 할 일 많은데 내가 꼭 이 학교에 매여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이 학교를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있죠. 제가 그래도 바른 말 할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라는 게 정말 말씀대로 살면은 내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는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타협을 하는 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인정을 못 받죠, 사회로부터.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 보세요. 정말 인간 같은 인간이 없어. 목사 같은 목사가 없어. 저 여기에서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별로 덕이 안 되니까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너무 비리 하여튼 간에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큰 교회일수록. 아니 도대체 그냥 뭐 목사라는 것들이 다 표절해가지고 그래도 뭐 학위를 2개씩 받아가지고 큰 교회 목사하는 걸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뭐 세상적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보다도 이 기독교인들이 깨끗하지 못한 거야. 더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된 그런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너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 의미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에 조금 더 벗어나지 말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8절에 이제 8절에서는 7절에서 말한 그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 그걸 다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귀가 번쩍 뜨일 겁니다. 아, 형통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라고 할 때는 그 성공하다, 뭐 번성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 번영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런 걸 뜻할지 모르지만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적 의미로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다. 그거는 성공하다, 번성하다인데 그 성공이나 그 번성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막 내가 그냥 물질적으로 줄줄줄 잘 풀리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적절한 위치를 아는 지식이다. 뭐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조금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그건데 그걸 좀 더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나를 향하신 여기 형통하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범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세상적으로 막 물질적으로 축복해주고 뭐 내 이름이 그야말로 용화롭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여기에서 크리스찬들이 형통이라 생각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를 원하시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이루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뭔가 그걸 알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래의 의미가 너무나 많이 왜곡되이 지금 설교되어지고 또 왜곡되이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군다나 개신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 선포입니다. 근데 그 말씀 선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야말로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독교 이단 전문가의 이제 헨크 헤네크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벨탑에 갇힌 기독교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 21세기 기독교가 그야말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번영신학 그리고 번영복음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왜 한국에는 막 순복음교회 특별히 막 번영신학, 번영복음 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세요. 저도 어쨌든 하나님 믿고 그래도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교수로서 가르칠 수도 있게 해주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야말로 목적이 사실 수단하고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죽어야 산다라는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별세 신앙을 설교한 이중표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뭐 잠원동 한신교회, 분당 한신교회 이렇게 설립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큰 교회를 하시면서도 양복 2벌밖에 없었대요. 양복 2벌이 있으면 한 벌, 그야말로 한 벌 있으면 족한데 갈아입을 게 없으니까 2벌 정도. 근데 지금의 이제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 보면은 조금 큰 교회 목사님은 어떤 교회는 벤틀리 있잖아요. 차 중에서도 제일 고급인 벤틀리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강남의 목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더군다나 목회자로 살면서 벤틀리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 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노숙자로 사셨기 때문에. 자, 9절에서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아까 6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려워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데는 두려움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아니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독교를 있죠. 너무나 값싼 기독교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은, 아니 우주의 주인하고 내가 막 대면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근데 너무 기독교를 싸구려 기독교로, 하나님을 너무나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물론 세상적으로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막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려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사는 거,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걸 가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도 고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고난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놈의 학교 교수하니까 막 아우 그래도 교수 괜찮잖아.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뭐 학생들도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놈의 위에 것들하고도 부딪혀야지. 그리고 뭐 또 학생들도 다 자기들이 앞으로 내일 목회자 후보생이야. 다 지잘났어 그냥. 아유 그리고 뭐 하여튼 간에 이놈의 대도 안 하는 그야말로 논문을 쏘는데 그걸 내 연구는 집어치우고는 그 연구를 또 해주고 있는 거. 또 제가 지도한 학생이 있죠. 아유 그 왜 동료 간의 시기 질투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또 많이 맡으니까 다 뭐냐면 또 시기 질투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과 내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있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인간들한테, 그것도 전부 다 나보다 나이 어린 것들이에요. 우리 교수들, 우리 과 교수들.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도 뭘 너무 논문 지도를 많이 하고 우리 학생, 제가 지도할 학생 다 빼앗아가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수님, 교수님은 학생들이 나한테 모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교수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논문 주제를 한 번이라도 줘본 적이 있어? 그리고 학생들 논문 교수님이 정말 개발세발 쏘은 거 머리를 터져가면서 고쳐줘 본 적이 있느냐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가지.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겠느냐고. 나도 내 연구 실적 올리고 싶지. 그런데 수준 안 되는 학생, 그렇다고 내가 그냥 그래 너는 떨어져 이렇게 뭐 그냥 될 때까지 그냥 써가지고 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삶이든지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거 보이지만은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결국 목적은 뭐냐, 최종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갈 때까지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학자가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든다고 해서 우리만 깨지지. 빨리빨리 손들고 나오는 게 최고예요. 빨리빨리. 자, 처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리빌 리서치 프로젝트에 아까 왜 89%의 그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영적 성숙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거는 바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황금기는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제일 황금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솔로몬한테 이제 다윗이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인도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솔로몬 실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그냥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요수아 시대에 이때에 제일 황금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가만히 보세요.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많은 사람들 배도 없는데 어쨌든 무사히 다 건넜죠. 그것만 해도 기적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태양이 머물렀죠. 그리고 그 땅을 다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가나안은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민족은 땅 한 평 없는 민족이었는데 그야말로 결과적으로 있죠. 모든 걸 다 물리치고 결국은 자기의 땅을 갖게 되고 자기의 나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 7년 때가 그야말로 7년 동안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런 황금기를 가질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황금기가 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본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조국을 떠나 일본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외롭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일본을 봉급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치바 영광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구심점이 되게 하시며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찬송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유혹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송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